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꿈과 비전은 모든 교우들이 협력하여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회 또 부흥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부활주일이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인데,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면 4월 첫 주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다 합심하여서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는 상당히 이제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은, 그러나 연세가 되신 분들이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소망이 넘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 희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만일 젊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도 제각각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따로 움직인다면 힘이 분산되어서 교회의 비전 성취하는 일은 어려울 겁니다. 얼마 전에 개막된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는 우승컵에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56년 1에 대해 그리고 60년 2에 대해서 우승한 이후 64년 동안 우승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를 위시한 세계적 선수들이 이렇게 실력을 갖춘 선수들로서 팀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모처럼 우승컵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4강에서 요르단에 2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탈락했습니다. 피파 랭킹은 보니까 우리나라가 24위, 요르단이 87위입니다. 그런데 유효슈팅 하나 날려보지 못하고 무참하게 완패를 당한, 굉장히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남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맥없이 무너졌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마음을 합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뛸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팀 경기입니다. 아무리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하더라도 주위의 도움 없이는 실력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팀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팀 동료 선수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골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4강전 전날 우리나라 선수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패배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상한 가운데에 팀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결과는 2대0 완패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 선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선수가 모였다 하더라도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력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협력하여서 능력을 발휘하여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협력하면은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협력할 때에 좋은 상을 얻게 됩니다. 협력할 때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3인행 필류 아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노의 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공자의 말입니다. 3명이 함께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더 좋은 길, 더 효과적인 방법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 공사를 하고 보도블록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작업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일도 많고, 보도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질도 해야 되고, 청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질도 해야 되고, 또 평판 작업도 해야 되고, 경계석도 세워야 되고, 보도블록을 꼭 아는 일도 해야 되고, 경계석을 적절하게 잘 세워야 되겠죠. 여러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한 번도 그 보도블록을 깔아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막연했는데, 그런데 함께 협업을 하다가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기술자가 없었지만은 아마추어들이 했지만은 마음 먹고 합심하여 작업을 했을 때에 구도도 좋았고 공간 배치도 좋았고 모두가 다 하고 나서 어디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깔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술자가 없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참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즐겁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난 겨울에 우리 교회 김장 담글 때도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 하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김장을 담글 때에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2명이서 김장을 담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해도 끝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2명이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는 여러 명이서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일이 수월한 것 같고 또 빨리 효과적으로 잘 끝나서 굉장히 좀 즐겁게 김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동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질 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한 번이라도 권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자.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서로에게 권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 분위기도 좋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힘을 얻고 분위기도 훨씬 더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겠죠. 서로에게 권면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평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욱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들을 향하여서 멍에를 같이 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에 소 2마리가 함께 같은 멍에를 들고 밭을 갑니다.
같은 멍에를 맨 두 손은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한 소가 다른 소보다도 빨리 나가거나 또 늦게 나간다면 쟁기가 빙 돌아버리게 됩니다. 농부는 두 마리 소를 똑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 잘 몰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앞서거나 뒤쳐서도 안 됩니다. 가다가 한 마리가 쉬어도 안 됩니다. 멍에를 같이 하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밭을 갈기 위해서 핵심은 딱 발을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나가는 것, 앞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멍에를 함께 맨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나가야 됩니다.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함께 전도하고, 똑같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한 동력자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을 위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기원 활동도 하고 그럴 때도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따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만 여러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지만 함께 하면 또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함께 하는 것,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나가는 것. 내 사정, 내 형편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동력자이고 복음을 위하여서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할 때에 서로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을 내팽개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갔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고기 한 마리 없는 빈배였습니다. 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빈배처럼 되어 있는 것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반복한 그 결과 인생이 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빈배로 인하여서 난망하여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가 있죠. 모두가 다 비싼 형편들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주님이시죠. 오늘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빈배로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을 때에 한 배 가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밤의 실패, 아니 인생 전체의 실패를 한순간에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죠. 인생의 빈배로 낭망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합력하여서 서로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시지만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린 어린아이의 머리털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희진한 인생들을 먹이신 주님이시지요. 동력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작은 것으로도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넘어진 자에게 다가가며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는 매서운 그런 추위의 밤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에는 기온이 높지만은 밤에는 기온이 극강합니다. 여행객들은 매우 춥기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여서 한결 잠자기가 좋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인생의 밤에 혼자는 버티기가 힘들지만 함께하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티벳 선교를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자신도 너무 지쳐 있는데 산을 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가가서 그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대어 보니까 아직까지 심장이 멎지는 않았습니다. 썬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 업고는 험준한 산을 넘었습니다. 혼자서도 넘기가 힘든 산인데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썬다싱이 그 사람을 들쳐 업고 산을 넘습니다. 앞서가던 사람은 눈 속에서 쓰러진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데 앞서가던 사람이 갑자기 추워진 그런 날씨로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느라 오히려 온몸에 열이 나서 두 사람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함께 갈 형편이 못 되었지만 함께 서로를 갈 때에 서로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하기 힘든 형편이지만 그러나 내가 협력할 때에 모두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를 올 한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합력하면 능히 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강도가 덮칠 때에 한 사람으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합력하면 얼마든지 강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능히 맞설 수가 있지만 힘을 합치지 않으면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건 남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방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필패합니다.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자신의 영적 승리를 위한 그런 지름길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이 나의 유익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합력하여서 행할 때에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능히 막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겹줄 할 때 이 3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세겹줄이라는 성도들이 합력하는 단결된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합력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기도의 응답의 열쇠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너희에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강조해서 하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도 그들 가운데에 있겠다. 있느니라.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이는데 저 별것도 아니죠. 아무 힘없는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까? 백날 모여서 기도해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 드셔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기도의 응답 열쇠는 합심한 두세 사람이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 가운데 또한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주님 생각하셨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 민족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주님이 제시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도 그냥 무시하고 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 어려움의 길을 가는 것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냥 그 길을 자초하는,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것이죠. 한 여행자가 말과 당나귀에 짐을 싣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기뻤는데 도중에 당나귀가 먼저 지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동행하는 말에게 말을 합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든다. 나의 짐을 조금만 들어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친구로 살아가던 말이 당나귀의 요청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힘에 지친 당나귀가 얼마 못 가서 쓰러졌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당나귀가 가지고 가던 모든 짐과 그리고 죽은 당나귀의 털 가죽까지 벗겨서 말의 등에 실었습니다. 울상이 된 채 그 여행이 다 끝날 때까지 말은 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보살펴야 됩니다.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만 내만 편하면 된다.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곤란함에 대하여서 눈 감으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서로 짐을 나누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짐을 서로 나누어줍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가 지고 있는 짐 내가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 겁이 나서 그러면 나중에는 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전체적인 싸움에서 무너지고 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만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날이, 우리의 남은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정말 한빛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합심합력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놓으라고 사명 감당해놓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합력하여서 충성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많은 영국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처칠은 광부들이 일하는 곳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에 처칠은 광부들의 작업 현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광부들에게 간 처칠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세의 사람들이 전쟁 때에 당신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들은 전쟁에 나간 이들이 마음껏 움직이도록 연료를 준비했다고 말하십시오. 사람들은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만을 보았지만 처칠은 군인들이 움직이도록 돕는 광부들의 헌신, 섬김, 그리고 그들의 중요성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광부들이 없었다면 영국 군인들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며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어느 것 하나 중노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한 자 부르겠습니다. 220